명절 때마다 제사와 제사 음식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은 박효진 장로님의 저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랍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내외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환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비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이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여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은 제사를 지낼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바울 목사님의 저서 축복과 형통의 길로를 보면 이런 귀신들의 역사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시편 16편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에게 제사나 예물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이나 절간에 또는 우상 앞에 또 점쟁이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 모두 금합니다. 또 사주나 관상을 보는 것들도 모두 물질을 잘못 쓴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범죄를 한 분들은 거의 물질적으로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월급을 타도 사업을 해도 늘 적자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몸으로 우상 섬기고 그 재물 먹은 죄로 인해서는 몸에 병이 옵니다. 각색병, 암병, 치질, 이비인후과적인 귀, 눈, 코, 입과 관련된 질병들, 손, 발, 디스크 이런 데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우상에게 절한 죄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오고 떡시로 이고 다니면서 우상 섬긴 죄로 허리 디스크도 생깁니다. 또 우상에게 바치려고 재물을 들고 다닌 죄로 다리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우상 섬긴 그들의 죄악상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고사 지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가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 악한 영은 때가 되어 사고를 일으키게도 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상한테 제사와 예물을 바칠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 가난과 질병이 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 옥천군 안내면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식도암, 관절염, 디스크, 당뇨병 등등 이렇게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하다가 차도가 없던 즈음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병들은 점 보러 가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11조 안 내고 주의를 안 지키고 각종 앙심을 품어서 죄악을 범했을 때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이 그에게 들어와서 각색 병으로도 역사하고 가난으로도 역사하고 심지어는 체질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질적인 변화가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체질이고 자신의 성격인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대 젊은 사람인데도 70, 80 노인같이 힘을 못 쓰게 하고 경쟁력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 나쁜 쪽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청년이 노인의 기력을 가집니까? 그들을 만나 우상 숭배한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청년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술 먹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는 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온 원인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면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길 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게 하고 고주망태가 되어 망나니 짓을 하게 하는 것이 마치 내 인격이고 체질인 것처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때 이렇게 한 죄를 회개시키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쉽게 떠나지 않으면 금식시키면서 회개시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안수하면 술 마귀가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결과 아주 온유, 겸손하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고 기묘하십니다. 안내면 권사님의 경우도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 권사님의 딸이 병 간호차 함께 있었습니다. 그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제사 지내게 제사 음식 하라고 명령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역하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한국 문화권에서 어떻게 거역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왜 그게 죄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병이 올 수 있느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 원인과 문화적 전통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런 병이 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사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사건의 경위를 말하고 이제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머니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 많던 병이 싹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경우는
그분의 질병은 거의 즉각적으로 다 낫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그 권사님의 병만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농협에서 재산을 담보하고 또 대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의 사업도 어렵게 안 되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파산에 가까울 정도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잇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불러들입니다. 병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으로도 아주 최고의 괴로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상은 박효진 장로님과 고바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간증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다 믿고 그것이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가오는 명절,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